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는 말씀의 제목을 거짓말과 순결한 말씀입니다. 거짓말은 당연히 사람의 말이고 순결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이런 대조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시인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 시인을 다윗으로 여깁니다. 다윗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가 처한 상황만 알 뿐입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부닥쳤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사는 세상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까?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편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사라지자 악인이 나타났습니다. 악인을 호랑이가 없는 산의 여우가 대신 왕 노릇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악인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마음은 존재를 상징하는데 두 마음이니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죠. 그들은 이중잣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자기 편에는 무조건 넓지만 상대에게는 무조건 좁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혀로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거짓말하고 아첨하여 권력을 얻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람의 말이 본래는 진리를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와를 속였고 아담이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거짓말이 들어왔을 때부터 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말로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거치면서 사람의 말은 더는 서로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했습니다. 말의 오염이 심각했다는 거죠. 이름하여 아무 말 잔치, 막말 대전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면 충실한 사람이 인생 중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왜 심각합니까?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사회의 기초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사회관계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그 신뢰를 깹니다. 신뢰가 깨지면 세상의 터가 무너지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로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요 함이로다. 그들은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지배할 사람이 누구냐라며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제의 아름다움을 애당초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할 뿐입니다. 그들은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그 행위는 실천적 무신론임을 선언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 교만한 사람을 제거해 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5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는 시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가련한 사람의 눌림과 궁핍한 사람의 탄식을 듣고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안전지대로 옮길 것이다. 시인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까?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함이란 순수함이라는 뜻인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순결함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은 완전한 숫자죠. 충분히 단련했다는 뜻입니다. 은은 고대 사회에서 금보다도 가장 귀한 금속 중 하나였습니다. 은은 교환 수단이었는데 서로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은처럼 귀합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은 용광로에서 7번 녹여서 걸은 순은처럼 순수합니다. 악인의 거짓말과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악인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은 본질에서 다릅니다. 악인의 말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 기만, 배반, 비뚤어짐, 그리고 악인의 쾌락에 대항합니다. 악인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신뢰도가 지상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치계나 연예계에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열한 거짓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비열한이란 영어로는 mean이라고도 부르고 vile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졸렬하다는 뜻입니다. 거짓 뉴스, 비열한 거짓말이 나온 이유는 사람 사이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면 거짓말 대신 참 뉴스, 비열한 거짓말 대신 순결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극단적, 이념적 평양성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진영과 이념 논리를 먼저 따집니다. 여기에는 유튜브의 역기능이 한몫합니다. 유튜브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인지 사실 자체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형태에 있어서 그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번 검색하면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자동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만 보면서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념과 사상에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독교나 성경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좀 어려울지라도 성경 본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바른 해석, 즉 역사적이면서 정통성 있는 성경 해석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념과 사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을 믿을 때 사람 사이에도 신뢰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사회관계의 신뢰를 쌓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어의 조짐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www, 그게 월드와이드 웹사이트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개념에서 www, 월드와이드 월드스, 즉 언어의 조직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www 월드 웹사이트, 이게
월드와이드 웹사이트가 만일에 찢어져 버린다면, 거미줄처럼 연결된 이것이 찢어진다면 세상의 조직도 찢어질 수 있죠. 따라서 월드와이드 월스, 즉 언어의 조직망도 무너진다면 세상도 스스로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어 조직망의 뿌리는 바로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말의 신뢰이죠. 오늘 우리 사회 인간관계의 말의 신뢰가 그런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신뢰를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도 신실할 수 있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In God we trust. 두 가지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In God we trust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조금 더 지게 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죠. 미국은 화폐 이 문구, 즉 In God we trust라는 말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돈의 가치를 사람이나 정부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람과의 약속도 믿은 겁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약속의 소중함,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내가 약속한다. 내가 돌아온다. I promise. I'll be back. 이런 말을 참 자주 하죠. 그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약속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사회를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실함,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시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7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그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입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비열함이란 쓸모없음. 인생 중에는 사람의 아들, 딸, 즉 악인입니다.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악인이 곳곳에서 날뜁니다. 세상에서 추한 일이 판을 칠 때 악인은 곳곳에서 우글거립니다. 시인은 악이 날뛰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한 구원의 길이 멀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악인이 왕처럼 세상을 돌아갈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수와 싸우다 지쳐서 불평했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현실보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비열한 세상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의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복음사역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한 줄 믿기에 불신의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보험사역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인을 돌보시고 시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쓰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